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 상으로 넘어갈까요? 24장 8절에서 22절. 우리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설교 말씀을 이어서 오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우리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나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꿇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유세로 올라 아멘.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 내가 너를 진짜 미워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야,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 죽일 수 있도록 했는데 네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살려주었구나.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하게 가게 하는 법이 없는데 너가 원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할 때 13절을 보시면 속담 하나를 인용을 하거든요.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속담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착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고 사울이 나쁘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기 때문에 못된 행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못됐어요. 다 못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못돼 먹었어요. 다 마음이 곱지가 않았고 나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착한 행동을 하고 성품이 나빠서 나쁜 행동을 한다. 그렇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시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거 보세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마음속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울이 성품이 나쁘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착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삶을 그냥 정직하게 그냥 어떤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윗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다윗을 딱 보시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가운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숨어져 있었던 동굴에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회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지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쉽게 주신 거예요. 죽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착해서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착하지 않아요. 다윗도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다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집니다. 다윗도 상황을 참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미친 척하고 시글락으로 도망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라에 있는 천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누구까지 죽이는지 아세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왜 죽이는지 아세요? 내가 죽였다는 거 알려지기 시작하면 블레셋 왕한테 걸리잖아요. 그럼 자기 죽으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자입니다. 다 몰살시키는 자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이 착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다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애처로워하고 다 그러는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심의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참 신기하게도 그 마음 가운데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면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다. 사울 왕이 잘못해서 그가 심판받는 건데 다윗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다윗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수를 누리다가 그냥 장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전쟁 가운데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건 모르겠어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은 있거든요. 원수 갚는 건 내가 갚는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순간적이겠죠.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유한 죄송합니다. 뭐죠? 좌우. 까먹었어요. 10년을 자유하는 게 아니고 좌우. 근데 여러분 오늘의 나는요. 지난 10년의 삶이 지금 내가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는 열매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결정이겠죠. 다윗의 믿음의 탁월함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늘 누구를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미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꼭 미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혹도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것처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왕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을 무너뜨린 게 뭐죠? 객관적으로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대단한 자부심 있는 왕 아니에요? 첫째 왕이니까요. 그리고 구약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찾을 수 없는데 사울도 성령을 체험했어요. 은사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했거든요. 사울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왕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을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처럼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입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진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시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죠? 사울은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살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갔던 것이 무엇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거든요.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들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시면 살인하시는 분 없고 간음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뭐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거나 미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움이나 음란한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왜 위험하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증거가 뭐죠? 복 받는 겁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예수 믿고 가장 큰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인가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확신하는 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증거는요, 성령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증거는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보시는 게 미움이에요. 원망이고 시기이고 질투예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는 사그러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내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게 아니지. 왕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그걸 보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든든하거든요. 영혼에 속한 거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그냥 누구라고 상정을 해보시고 그 연쇄살인범이 한 명을 죽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몇 명을 더 죽였겠어요? 아무리 많이 죽여도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100명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살인을 한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죄가 끝납니다. 그 죄가 결국은 드러나요. 살인을 했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고 밝혀져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살인과 똑같은 죄인 미움이라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10명, 100명은 안 죽이는데 똑같은 미움이라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사람을 죽입니다. 끝도 없이 죽여요. 끝도 없이 죽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살인과 똑같은 다윗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셔요.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구원을 깨트린 게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 세력이 항상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 왕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을 향해 울어요. 크게 높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냐? 70을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을 넘은 어르신이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애통하면서 우는데 그게 흔치 않습니다. 사울 왕이 이때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정말로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었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야, 네가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통곡하면서 웁니다. 아마 진심으로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마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나이 차이가 5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손잡벌이죠. 아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족보로 보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의 둘째 딸의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맞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부르짖는 회개가 진심의 회개인데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이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순간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야, 말씀도 좋다. 아, 그렇지.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사로잡아요? 말씀이 사로잡질 않고 다시 내 평생 쌓아왔던 믿음이 다시 나를 주관해서 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세요? 저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세요?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지내는 교인들, 아니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미움이 발생합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을 섬길 때 이전 교회에서 한 3년을 섬겼거든요. 젊은 부부들을. 그러면 이제 젊은 부부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갑질을 하는 상사가 있어요. 진짜 갑질을 하세요. 그리고 갑질을 하는 상사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지낼 거에 대한 고민을 젊은 부부들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상사가 갑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다. 네가 당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힘든 것은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다윗은 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살려준 것도 아니고 착해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또 한 분의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 결혼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싸울 때가 많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젊은 부부들의 싸움은요,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30년을 따로 살아왔잖아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만나서 가정 이루고 이제 아이 하나 둘 낳고 이제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어른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다 아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심각하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느냐 하면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미움과 실망과 원망이 쓴뿌리처럼 깊게 박혀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그 마음을 바꿔간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살인한 거 아니거든요. 큰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래요. 그냥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이 쓴뿌리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몇 년을 키우죠? 1년을 키우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뿌리가 점점 내려가서 10년 이상 깊은 뿌리로 내려가 그 안에 결국은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원망과 미움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자꾸 누구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룰 거야. 믿으시죠?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내 목자는 특징이 있어요. 내 양은 특징이 있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들으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독일에요. 그 욥법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욥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해요. 10분 동안 묵상을 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요. 뇌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뇌에 대해서 뇌가 어떻구나. 그렇게 넘어가요. 눈에 대해서. 그리고 내 심장은 지금 어떻지? 내 심장을 내가 스스로 느껴요.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내 척추나 이런 건 어떻지? 이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독일에서 그 유명한 요법이거든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그렇게 가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미움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처음에는 5분, 10분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시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때론 졸렸기도 하죠. 그러다가 은혜를 줘요. 성령님이요. 은혜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미움을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미워하고 살아가는 게 더 불편해요. 어떤 마음이 드냐? 그 사람을 놓고 딱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인생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랬죠.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 3살 먹은 손녀가 하라범 이러면서 넘어지면서 할아버지한테 올 때 그래. 왜냐면 넘어져야 되는 걸 아니까.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넘어질 때 다치지 않도록 돌을 제거해 준다든지 깨진 유리를 제거한다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고 한숨 짓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를 딱 끝내고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 받으셔야 된다. 두려움은 다 사라지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셔야 된다. 근데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세상 것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자식 얘기를 또 오늘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 삶이니까. 오늘 지명이가 친구 데려왔거든요. 족이 있어요. 오늘 2명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근데 왜 오는지 아세요? 저 친구들이 드럼 치고 이제 기타 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속으로는 그래 언제든지 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야, 네가 목사 아들이라고 아무 때나 와서 교회 쓰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아. 애를 데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써. 그럼 성도님들이 좋아할 거야. 근데 순종을 안 하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평일날 와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부모 마음은 뭐예요? 저렇게 순종하고 와주니까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지명이가 저한테. 지명아 미안하다. 근데 그냥 아빠 나는 왜 주일날 2번 예배 드려야 된다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침 예배 드리고 또 11시 애들 데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냥 9시 예배만 한 번 드리면 안 될까 애들 데리고 와서. 아내도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더 좋은 건 뭐예요? 11시 예배 나와서 저렇게 예배 드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부담으로 듣지 말아라.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근데 맨날 3살 아이로 있으면 어떡해요? 중요한 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성장하고 자식도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부모 마음은 이렇고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교회도 그렇고, 내 삶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꺾이지 않는 거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나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사야서를 가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상한 마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힘들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네. 또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네. 그러면서 성도의 실체가 뭐죠? 여러분 제가 맹목적으로 믿으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큰 증거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소멸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능력을 주세요.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성령의 사람이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2절 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복은 나를 따라올 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추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감사 제목 기도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백상철 집사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감사 제목으로 이미 나왔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미 그렇게 인도하실 걸 알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눈물을 흘렸던 여러 가지 환경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음성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시면 결국은 평안입니다. 결국은 평안입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로서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죠. 근데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음성을 또 들으세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 제목 있을 겁니다.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꺾어져가는 갈대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움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죄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새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늦지 않을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소리로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또 넘어지는 현상과 억울함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자의 마음을 흠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예강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 복음 붙들고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과 지금도 지진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